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악한 것을 보여주고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보게 하셔서 소망 갖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허락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만 허락하셔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선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만 허락합니다. 우리 입술이 찬송과 찬양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만이 있는 입술, 오늘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로 드린 오늘 기도 가운데도 주님 응답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멈춰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를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그동안 얼만큼 했어야 했다. 근데 못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인 거죠. 이런 생각을 왜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은연중에 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것 아예 받지 않죠. 근데 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체증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막혀요. 근데 이 차가 막힌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도로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는 시간 통제권이 없어. 이걸 알려주는 자그마한 하나님의 신호인 것 같아요. 너 길 막히는 거 빨리 가고 싶지 못 가지. 시간 통제할 수 없지. 그러나 그 시간은 나의 것이란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다 찬양하고 손들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차가 막혀보면 알아요. 얼마나 짜증내는지, 자기 시간처럼 행동하는지, 자기가 시간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막 변신해요.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이거는 참을성 부족이 아니라 내 시간은 내 거야 라는 착각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열매가 보면은 오래 참음도 나오죠. 이 오래 참음이 뭐냐면 이 항상이에요. 오래 참음의 생각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주범이 스트레스인데 이게 오래 참음의 이 전제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없기 때문에 기초 신앙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까지 해석을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은 내 거다라는 사람의 최고의 기준은 바로 뭡니까? 효율성이죠. 효율성. 시간은 두말할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의 머릿속에는 시간은 무조건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그게 최고야. 이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먹게 돼요. 까먹는 자세입니다. 시간을 누가 주셨는지를 까먹고 시간에만 집중해서 효율성만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내가 시간을 쓸 때는 괜찮게 작용해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 사람이 변합니다. 소극적으로 돼버리고 되게 공격적으로 돼버리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근데 자기가 느끼기에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갑자기 막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또 이런 생각은 또 목회할 때도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을 2시간으로 빼놨는데 갑자기 중간에 성도가 상담한다고 왔어요. 그러면 목사가 자기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성도의 상담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얘 얘기하고 와라. 그죠? 뭐 내 시간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해도 마음속에 그게 있다 그러면 온전한 상담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는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야.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성도가 찾아온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겠구나.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 이 선물을 풀어보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거기서 오는 또 영감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오는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고 싶은데 얘가 들여다 주질 않아요. 하나님이 예약한 게 없대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없대요. 놀라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셔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제가 시간을 안 내놓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놓을게요. 굉장한 헌신인 것 같지만 놀라운 교만입니다. 포장된 위선이에요. 그거 깨야 됩니다. 현대인이 시간에 목매달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듯 해 보이지만 엄청난 이 바로 왕과 같은 교만에 둘러싸여 있어요. 맨날 효율성 따지고 스트레스는 뭐 나름대로 해결해 본다고 예배 다 빼먹고 그거예요. 그거. 이거는 뭐 교회 오래 다닌 거랑 상관이 전혀 없죠. 교회 오래 다녀도 시간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또 뭐 봉사 얼마나 했나 상관없습니다. 뭐 전혀 내가 기독교의 호의적이네 아니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래 참는 거 안 되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되게 소극적이고요.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방금방 돌변하는 다혈질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재미가 없습니다. 늘 재미없으신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니까. 자기가 교회 가는 시간만 빼놓은 거잖아요. 일상생활에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미가 없는 거지. 시간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주일날 절에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주일날 교회는 일단 간다고. 근데 교회는 가는데 교회를 이번 주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이번 주에. 이런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생산성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느니 잠깐 눈 붙이고 이따가 다시 보기로 다시 보자. 아니면 말씀 읽은 걸로 대신하자.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따지게 되는 순간 예배는 뒤로 밀립니다. 놀라운 잠식력이죠. 놀라운 잠식력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그래서 예배 딱 듣다 보면 오늘 예배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이네. 선교팀만 하는 얘기인가?
오늘 말씀은 나한테 오늘 생산성이 그다지 없네라고 하는 순간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캠프 모임 나중에 뭐 이렇게 모임할 때 오늘 예배 때는 별로 저한테 다가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영 중에 교회에 보낸 시간에 비해서 생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예배 때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탕작 이야기의 그 맏형 같지 않습니까? 전혀 기쁨을 누리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꼴 만일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거를 조금 더 다른 것을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와 똑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예배를 맞춰도 문제입니다. 예배를 맞춰도. 왜냐하면 딱 축도하고 나갈 때 주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더 생산성 있는 일을 찾아보자. 오늘 예배는 좀 너무 생산성이 없었어. 다른 일 찾으러 갑니다. 그 발걸음이. 계속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나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그것은 끄집어내야 되는 뿌리 깊이 박힌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뭘 맡기기도 부담되지만 맡기기 전에 주일날 얘를 만나주는 것도 부담이 돼요. 시간 자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애고 생산성이 먼저잖아요. 그럼 얘는 뭘 줘야지만 움직이는 애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내가 뭘 줘야지만 자꾸 만나주더라. 얘는 내가 응답을 해줘야지만 되게 좋아하고 부담되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한테는 얘한테는 너무 사치스러운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이 시간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것도 된다. 시계 2개 차고 다녀야 돼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도 돼. 그 자세. 그 자세가 꺾이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터치하심이 없이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늘도 여러분 시간과 스트레스와 싸웁니다. 그럼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도 돼. 그게 바로 성령님께 열어놓는 거예요. 성령님 맨날 추상적으로 언제나 내 마음에 함께 계시는데 이번 주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거부터 체크해야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대요. 근데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봐야겠죠. 시편 103편 8절 보니까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셨대요. 화를 느리게 내셨다. 좀처럼 화내지 않으셨다. 이유가 나옵니다. 103편 10편 103편 14절 보니까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아시니까 오래 참는다 그 얘기죠. 이거 메시지 성경에는 He knows us inside and out. 그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아신다.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모시고 오래 참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아시죠?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랬을 때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게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입니다. 마크로가 긴이란 뜻이고 디미아는 지키다. 하나님은 마음을 길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글부글하게 올라오죠.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근데 길게 마음을 지키신대요. 너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길게 마음을 지키신대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민수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존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죠? 40년 동안 참으시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죠.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것뿐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멈춰서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빛이죠. 근데 그 빛을 만드신 분이 우리랑 함께 걷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멈춰 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지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가시던 분이 나를 위해서 그의 심장이 멈추신 거죠. 그죠? 그의 사는 것을 호흡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로디미아는 희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래 참으시다라는 뜻이 곧 희생하다. 나를 위해 멈춰서시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을 성경적으로 두 글자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주님이 왜 참으시는 거예요? 네가 변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을 나는 믿어. 주님은 그거 가지고 참으시는 거라고. 기다렸다 죽이 마 이게 아니라. 그 성도가 오래 참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소망. 불교의 돛 닦는 거랑 달라요. 소망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뭐예요? 야곱. 야곱과 이스라엘 두 명 부르는 것처럼 불렀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과거의 자기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개로 주셨잖아요. 야곱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야곱아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너도 내 것이라 그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모습 과거로 인해서 네가 소망을 갖지 않느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소망 갖지 않느냐? 아니다. 과거의 네 모습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과거의 네 모습까지도 너는 내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로 못 나가겠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과거의 네 모습까지도 과거의 네 상처까지도 내가 그때 함께 했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10절. 여기 보면 전부 다 주어와 동사를 보면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 우리가 기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쁜 줄 알죠. 근데 아니죠.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맺게 하시며 잘하게 하시고 11절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12절. 그러니까 너는 하나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는 기억하고 너는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해라. 너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만 해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 빛을 지으신 그렇게 빠른 빛도 지으신 정말 빠르면 빨리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멈춰주셨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모든 시간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 감사하는 거. 나 그거밖에 할 일이 없구나. 전부 다 주님이 맺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니까 내가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시간을 바라볼 때 언제나 내 시간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인상 쓰지 말고 내 시간 역시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까지도 내어드리는 시간의 예배.
그렇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이런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가운데 쓰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시간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날마다 이르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나의 시간 내 것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게 하시고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